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 지난 시간 한번 읽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교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정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나라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외진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의 신앙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첫 번째 이 내용은 그 주님께서 그 넘치는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능력과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지 못했을 때 행한 죄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자비, 이것은 이제 바울 자신의 과거에 대한 간증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죄인 괴수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본을 보이신 주님의 자비하심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첫 번째 내용이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그 권면을 하고 있죠. 디모데를 향한 지도의 권면인데, 이제 전에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해라. 그리고 양심과 믿음을 버린 자들의 최후, 이런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그 10절 후반부에 보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 이게 이제 그 율법, 그 9절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율법이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 율법이 기록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른 교훈이 언급이 돼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른 교훈은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이 바른 교훈은 영광의 복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근거로 이 사도 바울이 바른 교훈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주님 앞에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그 13절에 내가 전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 바른 교훈,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이 바른 교훈의 시작은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이것은 구원받은 개인 간증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목회서신서에서의 가르침은 성도들의 아까 삶이라고 그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그 사람들에게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은 그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떠난 교훈, 그것이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고, 또는 어떤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것을 통해서도 나타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교훈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뭐 학교에서, 사회에서, 뭐 어떤 이런 SNS나 이런 데를 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 맡겨진 바른 이 교훈의 직분에 대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능력 있게 삶을 살았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그에게는 바른 교훈이 맡겨졌고, 그리고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어진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른 교훈의 시작은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른 교훈을 맡기고 그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했는데, 사실은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왜냐하면 바울은 여기 1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비방자였고, 그리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길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가장 의아해하는 것은 사실 사도 바울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스데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바로 순교해요. 근데 그는 성경과 인격과 믿음, 능력 면에서, 그리고 지혜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성경에 나타나자마자 죽어버리거든요. 저는 이제 늘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보다도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아마 어쩌면 스데반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간혹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님은 바울에게 이와 같은 직분을 맡겼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손발 탈탈 털고 제일 먼저 달려나가서 반대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종종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될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저렇게 교회를 반대하고 성경을 집어던지고 찢어버리고 불에 태워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히읗자 성경의 시옷자만 나와도 저렇게 반대하는데 저 사람은 불가능해. 안 될 거야. 하나님의 일꾼은 고사하고 구원받지도 못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뭐 특별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래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우리를 너무 이렇게 격화시켜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에게는 정말 원수와 같은 이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바울을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택해 주신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자신은 정말 아니었어요. 그가 어떤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던 모든 것을 돌아보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가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그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을 핍박하면서 막 했을 때 사실은 그가 주님이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그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대적하고 원수처럼 행하고 하는 모든 이런 행동들은,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정말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정치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회 개혁을 외치는, 이런 사회 변혁을 외치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와 사회, 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정치를 변화시켜야 되고 문화를 변화시켜야 되고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정말 세상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위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혜가 그 사람의 양심에 느끼는 죄책감이나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이 죄성을 헬라에서 찾고 있는 그 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많이 구하고 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꼬여 들어갑니다.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 그 사람보다 더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건가 하고 쫓아가지만 여전히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능력 있는 표적을 행하고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창조자를 향해서 경배를 드리고 정말 만족감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복음입니다. 이것밖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교훈들.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그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어요. 그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그렇게 막 제멋대로 뛰는 정말 야생마처럼 망나니로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가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을 때 참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저분이 아직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분이 아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저래요. 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네 민족을 죽이고 동족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 백성이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이제 이야기하죠. 15절에 보게 되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라고 하는 것은 이 목회 서신서에 5번이 나와요. 이거 포함해서 5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이 말은 정말 모든 사람이 마땅히 들을 만한 내용이다. 마땅히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그 말을 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율법적인 가치관과 그가 교회에 행한 행동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그 모든 일들 다 돌아봤을 때 그의 생각이나 행동, 그의 어떤 신앙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근데 그건 모르고 막 행동한 행동들이었잖아요. 근데 막상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고 그를 택해서 불렀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드디어 믿게 됐어요. 그 돌이켜서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글을 쓸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물론 다른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고 디모데전서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글을 쓸 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에게 관련된 거예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일반적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였어요. 개인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 사실이 나에게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 목적은 바로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 뒤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었죠. 16절에도 보면 그러나 그래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래서 그 13절에도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 표현이 나왔고 16절에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에게로 택하심을 받는다?
불가능했는데 그러나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잘 몰라서 그랬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 다 구원받을 수는 있지만 정말 나는 안 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바로 나였어. 바로 나였어. 나 때문이었어.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괴수가 무슨 뜻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 괴수가 무슨 뜻이에요? 두목이에요, 두목. 또는 대장, 대표적인 존재잖아요. 무슨 이런 액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이제 정의의 주인공이 홀로 단신 이제 이 조직에 다 갔어요. 보니까 한 100명 정도야. 100명을 다 싸우긴 그러니까 두목 나와. 우리 1대1로 뛰자. 그러니까 너가 지면 이 조직이 다 지는 거고 내가 내 밑에 굴복해야 돼. 내가 지면 날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해. 그래서 두목을 이기면 통째로 다 먹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사람이 죄인을 구원하시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모든 사람은 이 사실을 기쁘게 여겨라. 이 사실을 믿어라.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풀이에요. 신실하다.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렇다고 한다면 괴수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졸개들이잖아요. 괴수가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구원받겠어요? 얼마나 더 쉽게 구원받겠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거죠. 더 이 구원의 복음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진짜 이 무법천지로 이렇게 막 행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럴 때 주님이 참아주셨죠. 다 참아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또 막 이렇게 막 외국 성에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또 막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갈 때 드디어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괴수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목적, 오래 참고 그렇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외침이에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서 후에 영생 얻는 사람들의 외침이에요. 우리의 외침이에요. 우리의 예배와 경배예요. 여기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표현이죠. 영원 전부터 계신 분, 썩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지 아니한다,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막 그 속에서 이제 막 이 찬양이 터져 나오고 경배가 터져 나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기 위한 복음의 전제 이 내용들인 배경들입니다.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2장부터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사도 바울이 영광의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의 간증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직분을 주셨는가 하는 이와 같은 것들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된 거예요. 디도서에 가면 바른 교훈이 이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디모데 전서나 후서에서는 약간 이게 불명확하게 기록됐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이 교훈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먼저였다. 이것을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바른 교훈은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자신의 개인 간증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훈은. 여러분, 복음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무리 여러분 도덕적으로 살아보세요. 아무리 세상의 교훈대로 살아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기준과 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목회서신서의 그 뒤에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이러거든요. 아들 디모데야. 이것은 그가 이제 개인 간증을 통해서 바른 교훈의 밑바탕을 이야기한 다음에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한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 있어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복음을 떠나서 사람의 양심이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아지기는 하지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양심이 씻겨져 나가지 않는 이상 어떤 교육과 가르침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좋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기 믿음과 양심은요,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이 바뀝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본적인 도덕적인 성향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죄 때문에 무뎌지고 이 죄의 성향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양심이 죽어버린 거예요. 화인 맞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피가 내 양심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양심이 살아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양심, 이 양심은, 믿음과 양심은 함께 움직입니다. 여기 파산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항해를 좀 하는 척 하다가 파괴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믿음을, 애초부터 믿음이 잘못됐어요. 그 요한 1서인가요? 제가 정확히 그 몇 장 몇 절 기록을 못 하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거다. 애당초 그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100% 다 파산합니다. 왜? 양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은 디모데가 그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가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양심도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 죄송합니다.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다 그래요. 그 믿음.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고, 여기 파산한 사람들에게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했다 그래요. 이 믿음은 정해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 다시 말하면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을 통하여서 갖게 된 이 참된 교리를 말합니다. 참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말한 그 믿음은 디모데의 개인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두 번째 나온 이 그 믿음은 디모데가 처음에 참된 복음을 개인적으로 믿었을 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참된 내용이었는데,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그 믿음이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된 것입니다.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좀 항해했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처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 같다가 그의 양심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고 착하지 않고, 여기 디모데 이 목회서신서에서 계속 말하는 선한 내용, 착한 양심, 마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파산당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혹시 파산당하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파산당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여기 이 사람들은 파산을 당했잖아요. 근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항해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과 양심을 가지고 계속 항해해라. 계속 나아가라. 너에게 준 이 복음과 내가 이렇게 간증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전에 지도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가 좀 충분히 설명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애매하지만 단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 가운데에서 그에게 내려진 어떤 직분과 교훈들을 말해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계속 싸워갈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가르쳐요. 복음에 관련된 것.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많은 교훈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이렇게 버려버리면 우리의 양심이 이게 더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결국 또 파산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사도 바울은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직분을 맡겼습니다. 복음과 이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오래 참으시고 그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바른 교훈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또 간증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교훈으로 양육하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더욱 중요하겠죠. 우리가 교회에서 아까 이제 광고도 했지만 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계속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